예레미야서 50장 6절 7절인데요. 개역성경은 간단하게 요만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풀어서 해석해 놓은 거에는 좀 긴데, 현대 성경으로 보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세밀하실 거예요. 현대 성경으로다가 6절 7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의 죄가 어디에 있었던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와 같았다. 이 백성을 책임진 위정자나 지도자들이 양떼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은 흉악한 목자들이었다. 그들이 항상 양떼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들이 양떼를 초원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험악한 산속으로 몰고 가서 헛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래서 양떼들이 산과 언덕으로 헤매다가 본래 쉬고 자던 곳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주님을 잊게 되었다. 이렇게 주인도 없고 목자도 없이 험악한 산속을 헤매는 양떼였으니, 그런 양떼를 만나는 짐승이나 사람들이 모두 마음대로 잡아먹고 끌어가며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치는 원수들이 되고 말았다. 이런 백성은 우리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백성이 살아가려면 자기들의 초원이나 마찬가지인 여호와를 섬겼어야 하는데, 그런 주인을 거역하고 초원에서 탈출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들의 조상들도 그 초원에만 희망을 두고 여호와께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그런 희망도 버리고 여호와께 반역하면서 살 수가 있겠는가?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하자마자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자마자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지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쇠몽둥이였는데, 금잔이었는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셨었는데,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던 건데요. 예레미야서 이 마무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다 해서 52장까지인데, 47장부터 51장까지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봤잖아요. 47장부터 51장까지면 이게 몇 장이에요? 47, 48, 49, 50, 51, 5장이나 됩니다. 5장을 길게 주변 나라들 비롯해서 애굽으로 이제 블레셋, 애굽,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아람, 아라비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엘람, 주변 나라들 다 열거해 가면서 이제 그 멸망을 예고를 하다가 바벨론에 대해서는 50장, 51장 두 장을 이렇게 이제 멸망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길게 다뤄놓고 있을까요? 이번 주에 또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르기 이전 예언자들은 다 이스라엘의 멸망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들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독 예레미야는 이제 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5장이나 무려 주변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진상희 집사님 대표로다가 좀 또 마이크 앞에 앉았으니까 얘기를 해보셔야 돼. 왜 이렇게 길게 무려 5장에 이스라엘이 계약법대로 제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계약법을 지키려고 했을 텐데, 그럼 주변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약탈과 그런 불법을 행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알게 되는데, 북왕국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북왕국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즉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북왕국을 징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제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때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북왕국은 아수르의 멸망을 했지만은 남왕국은 아수르의 투항을 하는 바람에 이제 멸망을 면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 멸망하지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또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이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바벨론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는 이번에 또 뭘 징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남왕국을 징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잘 봐봐요.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해석을 이제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아수르는 무엇을 징계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고요? 북왕국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왕국이 이제 망했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어떻게 돼야지 될까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망할 차례인 거예요? 아수르가 망할 차례인 거예요. 왜? 아수르는 뭘 징계하기 위해서 등장한 나라니까. 북왕국을 징계하기 위해서. 근데 북왕국 망해도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얼마 있다가 이제 아수르는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수르는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똑같은 논리가 이번에는 바벨론에 등장한 이유는 뭐를 징계하기 위함이라고요? 남왕국을 징계하기 위함이에요. 그다음 남왕국이 또 망하고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얘기 앞에 나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예레미야는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어떻다고요? 이제 바벨론은 또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멸망,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건데, 성벽 그까지 그거 아무 쓸모 없다. 그 성 안에 거기다 이렇게 쌓아놓은 여러 재물들, 거기다 양식만 100년치를 쌓아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사실 그대로 됐습니다. 네가 이렇게 성벽을 든든하게 쌓아놓고 성문을 아주 육중하게 만들어 놓아서 누구도 이거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 그랬습니다. 그걸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당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성정도가 아닌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로마군 정규군이 와가지고서 포위를 하고 있는데,
포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안에서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식이 떨어진 다음에 가서야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안에서는 그냥 태반이 다 굶어 죽어 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바벨론 성은 예루살렘 성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예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이, 가장 튼튼하게 쌓아놓았던 성이 바벨론 성입니다. 그지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성이 튼튼하니까. 그럼 이제 뭐 할 때를 기다려야 돼? 이제 양식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안에다 양식을 몇 년치를 쌓아놓는다고요? 100년이야. 이 10년도 아니야. 100년치를 쌓아놓고 있으니 이게 언제 양식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 주변에다가 또 강물을 끌어 들어 가지고서 이제 이 도랑을 파놓고 거기다 강물을 끌어 들여 놔 가지고서 쉽게 접근도 못하게 해 놨고, 어떻게 양식을 100년치를 쌓아 놓을 수가 있느냐? 그건 건조한 지역이 돼 가지고서 이게 썩질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바벨론 성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 성, 그런 성문, 그리고 그 안에 쌓아놓은 양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온갖 재물 다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쓸모가 없게 하시리라. 그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아수르는 북왕국을, 바벨론은 남왕국을 멸망시키는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유다만 망한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다 이제 망하고 다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물어볼 필요가 하나가 있어요. 뭘 물어봐야 될까요, 이번에는요? 아니,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니까 계약법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징계를 받아서 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만이 아닌 주변 나라들은, 아니 예언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등장한 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함이다. 그럼 이스라엘만 망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바벨론이 등장한 거는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함이다. 그럼 무슨 나라만 망해야 돼? 남유다만 망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다 그냥 망하고 만 거예요. 일단 그러면 뭘 물어볼 수가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주변 나라들은 왜 망해야 됐나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왜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예레미야서 47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에 관한 그 멸망의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왜 망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쭉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돔, 아람, 엘람까지 쭉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제목대로 다 일일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망했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왜 망해야 됐나요? 왜 망해야 됐다는 거죠? 또 우리 만인의 대변인께서 또 좀 얘기를 해보죠. 그들의 죄 때문에 약탈하고 또 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도 죽이고, 그들의 죄 때문에. 거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같이 빠지지 않는 게 뭐죠? 약탈이에요. 약탈이라는 제목 때문에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죄고,
그 주변 나라들은 다 뭐 때문에요? 약탈. 아수르도 똑같이 무슨 제목인가 하면 약탈의 제목인 거예요. 바벨론도 뭔가 하면 똑같이 또 약탈의 제목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시던 금잔이었다. 금잔이어서 금잔 안에는 잔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 있죠? 술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 술을 마시는 자마다 다 미쳤다 말이에요. 이게 미치게 하는 술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치게 한다는 술, 그 하나님께서 쇠몽둥이를 쓰셨다 그러면은 쇠몽둥이를 주변 나라를 다 망하게 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난주 오후에 누가 얘기를 하셨었나? 금잔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람 미치게 한다는 건, 사람 미치게 하는 술이라는 게 도대체 뭔 얘기냐? 라고 할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금잔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등장했던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아마 세상 여섯 세계는 바빌로니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이라크의 후세인인가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이제 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자기도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재현을 하자, 이제 이런 기치를 내걸었던 사람이 이제 후세인이었는데요. 그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등장했던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보면서 또 그 나라의 망에도 지배를 받으면서 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야, 우리나라도 좀 어떻게 돼봤으면 좋겠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처럼 돼봤으면 좋겠다? 바벨론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을 미치게 하는 술잔이었다. 그 안에 미치게 하는 술이 들어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바벨론 같은 나라를 또 만들어 보겠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을 하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아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일제 지배 받느라고 그냥 아주 힘들어하지만, 일본 사람들 가운데, 거기도 일본 사람도 다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 극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우길기래나? 그 옛날 군국주의,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를 있을 때 사용하다 그럴 깃발인데, 그걸 갖다가 뭐 지금 내고 걸고 그러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옛날 군국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만주, 뭐 동남아 다 그냥 지배를 할 때처럼 또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걸 구구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사람 미치게 하는 술이다. 그 술을 마시는 자들마다 다 미친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수르, 바벨론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멸망하는 죄목은 뭔가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은 뭐라는 거예요? 약탈이라는 거예요. 약탈은 왜 약탈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지금하고 고대하고는 조금 다른데, 먹을 양식이 일단 모자라요. 양식이 모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가서 뺏어다 먹는 거야. 그게 약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벌을 키워보게 되면은요, 벌통을 갖다가 여기저기 뜨면 뭐 이렇게 뭐 100m, 200m 이렇게 떨어뜨려 놓지 않고 그냥 쭉 한 뼘 간격으로 다 쭉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쭉 붙여 놓는데요, 벌 키울 때 잘못하면은요,
볼통이 그냥 다 아주 그냥 전쟁이 나가지고서 이제 볼을 다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볼들끼리 싸움 나지 않게 해야지 돼요. 아니 볼이 뭐 저들끼리 뭐 싸움을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은 난 볼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면 참 너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날짜를 정확히 알까?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 계절을 너무나 정확히 먼저 이것들이 알아요. 우리나라 2월 그러면 아직 한참 춥잖아요. 2월은 굉장히 춥습니다. 이게 입춘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 입춘 그러면 이제 봄이다, 이제 봄이 시작한다 그런 뜻이잖아. 입춘이 보통 이제 우리 지금 양력으로다가 이제 지금 2월에 있습니다. 절기로는 입춘 그러지만은요 실제로는요 추워요. 한겨울처럼 느껴지는데 아이 부월들도 거기에 달력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무월을 안 하면 입춘을 알아요. 부월이. 믿겨요 안 믿겨요? 믿긴다고요? 그게 믿긴다고 난 안 믿기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입춘을 아는지. 입춘 때가 되게 되면은 뭐를 하는가 그 안에서부터 겨우 동면을 하고 있다가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 게 뭔가 하면 거기다 겨울에는 볼이 알을 안 나요. 왕볼이 알을 안 낳고 그냥 동면만 하다가 입춘이 되면은 알을 낳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을 안 낳을 때는 볼통 안에서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저장해놓은 양식만 먹고 있으면 되는데요. 근데 알을 낳았다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가 밖에 나가야 돼요. 왜 나가야 될까요? 뭘 하러 나가야 될까? 한겨울인데 물을 가지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볼들한테 애기 볼한테 물을 먹여야 되거든요. 이건 꿀만 먹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2월달 때 뭐 추울 때 한낮에 아침 저녁으로 안 한다고 낮에 좀 햇빛 좀 났다 그러면 나가는데 물 찾아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얼어 죽는 볼들이 태반입니다. 열 마리의 볼이 물 가지러 나갔다 그러면 한두 마리나 살아 돌아오는 거지요. 나머지는 다 얼어 죽어요. 갔다가요. 왜 그런 건 15도 이하가 되면 그럼 이제 활동을 못 해요.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뭉클고 있다가 이제 얼어 죽고 이제 그런데 그 계절이 아주 민감합니다. 입춘도 알고요. 모두 아는가 하게 되면은 입춘을 알면 또 모두 알까요? 입동도 알아요. 입동 이전에 뭐가 있죠? 입추라는 게 있어요. 가을이 왔다는 걸 이놈들이 알아요. 가을이 왔다 그럼 입춘 봄이 왔다 그러면 새끼를 까기 시작을 하는데 가을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 또 뭘 할까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겨울 동안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그냥 추워서 나가지 못하니까는 가만히 볼통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이를 갖다가 저장해 놔야 된다는 거를 알아요. 그럼 그때부터 겨울 먹이 저장을 이렇게 하는데 입춘, 입동이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이것들이 또 모두 아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식이 얼마큼 먹을 수 있느냐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것들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이만큼 받아놨는데 얼마 있으면 추워지는데 근데 그 양식에는 꿀하고 이제 화분을 갖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겨울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저장해 놓은 양식이 겨울 날만하다 그러면 볼이 아주 순해요. 마음에 느긋해가지고도 볼통 열어도 건드려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게 계산을 해봐가지고서 겨울 먹을 양식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우리 겨울에 더 얼어 죽게 생겼다.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싸나운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도 그냥 어떻게 하든지 양식을 구하러 나가보는데 나가봐야 뭐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떡할까? 그것도 한 뼘 단위로 이렇게 쭉 놔둬야 자기 집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집으로만 가는데요. 이제 나가 돌아다니다가 월동 양식은 모자라지 어디 가서 꿀을 구해올 때는 없지. 그러면 어디로 가나면 옆에 있는 다른 볼통에다 끼우끼우 다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죽기 살리기로다가 이걸 이제 뺏어옵니다. 그럼 거기 또 저쪽에 볼통에다 또 그거 지키느라고 또 그냥 아주 그냥 그래요. 볼들도 그러고 사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가서 양식을 서로 뺏어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게 뭐 전쟁터가 이렇게 돼요. 그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한 번께 싸움이 나게 되니까 도봉 그러는데요. 그건 아무리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계속 한번 싸움 나기 시작을 하면은요. 한 통 죽어야지 끝이 나요. 근데 한 통 죽으면 서로 죽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건 아주 그냥 어쨌든 옮겨다 놔도 여기도 저만큼 옮겨다 놔가지고선 안 되고 한 2km 바깥에다가 또 옮겨다 놔야지 이제 이게 끝이 나는데 볼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먹을 양식이 모자르게 되면은 죽기 살기로 가가지고도 딴 집에 가서 뺏어 오는 거야. 이제 약탈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제 이게 내년까지 양식이 안 되는 거야. 그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 굶어 죽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뺏으러 가야 되나? 근데 인류 역사 이래로 양식이 남아가지고 이러는 경우는 없었어요. 항상 모자랐지요. 항상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서 그 사무엘하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전쟁의 계절이 다가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뭔가 추수를 다 끝내고 났는데 보니까 이제 양식이 모자라니까 이게 또 어디 가서 또 뺏어와야 되나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약탈하러 다니는 어떤 그런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고대는 다 그러고 살았지만 특히 이쪽이 우리가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사이 쪽에 그 사막지대가 많고 유목문들이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이쪽이 이제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이제 심했던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문화 자체가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유독 또 이제 심했던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멸망을 먼저 선언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그 지역은 양식이 자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주변에 이제 약탈하러 다니던 어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나라들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하는 건 뭔가 하면 약탈인 거예요. 약탈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내가 비록 양식이 모자라 가지고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약탈해 왔다라고 하더라도 약탈해 온다는 거는 또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약탈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이렇게 살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여기 아수르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한 제목은 다 뭔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뭐라고요? 약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탈로 살아가는 그런 죄는 절대 그건 용납될 수가 없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제목을 쭉 열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 다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 들어가지 마. 아수르는 큰 도둑놈이고 이제 바벨론은 더 큰 도둑놈이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쪽 지역에서 등장했던 제일 큰 도둑놈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론이야. 제일 큰 도둑놈 이름 바벨론. 이제 그러다 하나님 쓰시던 금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봐야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죄는 이제 뭐냐? 계약법 지키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죄는 어떤 죄일까요? 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죄는 무슨 죄예요? 구체적으로다가 계약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아야 될 죄가 뭐예요?
계약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계약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아야 될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이에요? 죄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이에요? 오늘 사회 보신 우리 장로님. 네. 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게 아무래도 죄예요. 근데 무슨 죄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예요, 지금? 결국 이제 양식 문제니까 그러니까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예. 조금 더 계약법 중에 우리가 이제 희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희년을 지키지 않아도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주로 그 희년을 이제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희년을 이제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특히 이제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제 결국 그 계약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만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양극화 현상이 생긴 것을 말할 수 있죠. 양극화 현상이라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실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예레미야서는 다 해서 52장인데 47장부터 5장을 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블레셋, 에그, 모압, 에돔, 아람 주변 나라들, 그리고 바벨론 나라들의 멸망을 길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길게. 이제 이 길게 왜 제가 아까 이제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놨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서요.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를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6절, 7절이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거가 뭔가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의 죄가 어디에 있었던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와 같았다. 이 백성을 책임진 위정자나 지도자들이 양떼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은 흉악한 목자들이었다. 그들이 항상 양떼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들이 양떼를 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산속으로 몰고 가서 헛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래서 양떼들이 산과 언덕으로 헤매다가 본래 쉬고 자던 곳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 그러다 내 백성이 주님을 잊게 되었다. 이렇게 주인도 없고 목자도 없이 험악한 산속을 헤매는 양떼였으니 그런 양떼를 만나는 짐승이나 사람들이 모두 마음대로 잡아먹고 끌어가며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치는 원수들이 되었고 말았다. 이런 백성 우리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백성이 살아가려면 자기들의 촌이나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섬겼어야 하는데 그런 주인을 거역하고 촌에도 탈출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들의 조상들도 그 촌에만 희망을 두고 여호와께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그런 희망도 버리고 여호와께 반역하면서 살 수가 있겠는가. 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죄는 결국 누구에게 있는가 하게 되면은 목자들에게 있다. 이제 요즘 얘기는 목사들에게 있다, 이제 설교자들에게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의 죄가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가 나중에 가가지고도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죄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원가 재판받으면 죄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뭐 절도죄, 무슨 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죄목은 도대체 무슨 죄목일까요? 자기들이 신년을 안 지킨 거, 뭘 어떻게 한 거, 뭐 하지 않은 거,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주변 나라들 다 약탈한 것 때문에 약탈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요. 여기는요, 왜 이스라엘을 여기다 갖다 들어가게 하셨는가, 왜 가나안으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와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자, 다시요.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제목이 뭐라고요?
그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계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게 뭐 신년 뭐 기타 등등 뭐 이제 그런 걸로 상징이 되는 건데요. 근데 그래도 그 구체적인 제목이 뭐라는 거예요? 다들 다시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지도를 보십시오. 아수르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초토화됐어요. 이번엔 또 바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그냥 아주 초토화가 된 거예요. 아수르가 등장한 건 뭐 때문에 등장을 했다고요? 뭐 때문에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북왕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등장한 거는 뭐를 위해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럼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구체적인 제목은 뭐겠는가? 내가 지난번에 그냥 만물을 똑바로 들였어야 되는데 11조를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성소에다가 지방 성소에다가 또 3년 11조 기타 등등 그리고 안식년을 똑바로 지켰어야 됐는데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될 심판이 뭘까? 내가 만물 제대로 안 냈지. 그치? 11조 제대로 안 냈지. 3년 11조 뭐 그거 안 했지. 너 안식년 제대로 안 지켰지. 만물 11조 안식년 뭐 이런 거 신을 안 지킨 죄. 이러고 끝날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다시요. 예레미야서에서 4주 7장부터 마지막 길게 끝마무리까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길게 다뤄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다뤄놓을까? 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주변 나라들까지 마음까지 다 얘기를 해놨다. 그냥 그러고 끝내야 될 얘기일까? 그걸 얘기하려고 좀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죄가 뭘까요? 뭐겠어요? 다시요. 다시 아직도 잘 정리가 안 되신다면은 아수르가 등장을 한 건 뭐 때문이라고요? 북왕국을 징계하기 위함에. 바벨론이 등장한 건 뭐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아수르가 등장을 해가지고 북왕국만 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남왕국만 망한 게 아니에요. 다 망했어요. 다 똑같이 다 아주 처참한 지경이 돼가지고도 다 죽고 부들려가고 그랬다고요. 왜? 바벨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수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벨론 아수르가 왜 등장을 했어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하나님 말씀대로 계약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계약법대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요. 계약법대로 산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계약법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법대로 산다는 거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를 말하는 거지요? 여기 지금 블레셋의 멸망을 제일 먼저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 거. 블레셋이 그 중에서도 약탈로 얘기를 한다면 악랄한 걸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아주 근데 아주 역사에서 사라지리라 이제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블레셋 이름만 남아 있어. 이름만 남아 있어요. 그게 지금 뭐라고요? 팔레스틴. 이거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돼버리는 어떤 이런 건데. 팔레스타인 이름이라고 하는 거 로마가 유다를 멸망시켜 놔갖고 유다라는 이름 아주 영원히 없어지게 하라. 뭐처럼 블레셋처럼 영원히 없어지게 하라. 그 땅 이름은 블레셋이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 블레셋 영어로 다 팔레스타인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는 아수르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다 비참하게 망하고 죽어가는데 그 죄를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냐라고 한다면 북왕국이 계약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이번엔 바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다 망하는데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누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남왕국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서 이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서는 다 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약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다 서로 그냥 죽이고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보울쯤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보울 통해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서 그냥 보울 통해 가지고 남이 양식 뺏어오는 놈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울을 보면 딱 달라요. 보울을 보면 다른데 보울을 이렇게 별로 보실 일이 없어서 보울이 보울인가 앞두고 끝나니까 아마 안 보일 텐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좀털이 좀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탈하러 다니는 보울들은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내 머리 모양으로 반짝반짝해 온몸이. 왜 그럴까요? 약탈하러 가가지고 다 하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릎 뜯기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서요, 진짜 아주 온 몸이요, 온 몸뚱어리 가지고 그냥 반들반들을 해요. 약탈하러 다니는 아주 죽기 살기로 가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서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거를 막기 위해서 400년이나 종살이하던 그들, 그 종살이의 비참한 걸 겪어보지 않았느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땅인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문화를 근절을 해라. 거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여기서 신년을 지켜가지고서 우리끼리나 잘 살면 그걸로 들이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들을 통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의 약탈을 근절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라. 아니 거기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아무리 양을 키워도 양식이 자급이 안 되는 지역인데 어떻게 약탈을 근절시켜 뭘 가지고서요? 어떻게 우리가 가서 그걸 합니까?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계약법만 지켜라. 계약법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만물 11조, 3년 11조, 안식년. 그러면 그거나 지키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양식 문제가 해결될까? 어림도 없는 겁니다. 거기는 어차피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되는데요. 식량이 자급이라는 게 아무리 뭘 어떻게 해봐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걸 뭘 어떻게? 근데 너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서로 먹을 게 모자라 가지고도 정말 우리가 다 뭘 어떻게 해봐도 먹을 게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이 약탈을 근절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하면은, 약탈 문화라고 하는데 내가 먹을 게 모자란 게 내가 네 거 뺏어다 먹을 거예요. 근데 계약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농사 지어놓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건 나 먹을 것도 모자라. 근데 저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당장 먹을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보니까 내 겨울 먹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울 먹이는 고사하고 한 달도 못 먹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약법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모자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상이 입사님, 나도 먹을 게 지금 모자라는데, 은진이 세진이 데리고 이거 밥 해줄 것도 이게 지금은 당장 있지만 이게 뭐 한 12월 1월 달만 되면 떨어지게 생겼어 보니까. 근데 저 집에 보니까는 11월 1월은 고사하고 지금 10월 넘기기도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그래서 어디 마이크 좀 갖다 줘봐. 뭐라고? 먹을 건 절대 못 줘요. 네, 거기에서 우린 만물 11조를 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만물 11조를 내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도 먹기가 모자라는데 말이야 어떻게 뭘 나눠 먹어? 그러면 약탈로 살아가는 사람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난 모자라는 거 어떻게 채워야 되나? 이제 이걸 가지고 골몰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비유에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양 9마리 가진 사람이 말이야 저 집에 보니까 한 마리 있어요.
어떻게 누가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다 손님 대접하려고, 귀한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대접하자니 이건 모자라겠고 저거 갖다가 대접하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약탈 얘기가, 그 얘기가 그냥 단순한 그런 무슨 비유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나는 1월 먹을 거까지밖에 안 돼, 여기는 10월 먹을 거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어라. 그러면 같이 죽지. 그러면 네가 그렇게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나요? 그런 얘기 성경에 사실 많아요. 어디요?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그 얘기야. 사르밧 과부가 보니까 양식이 얼만큼 남았나? 한 끼. 한 끼도 배부르게 먹을 한 끼가 아니야. 자기 자식 하나 데리고도 이제 마지막 양식이 남아서 이제 이거 먹고 이제 우리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뭇가지 주스러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는 나는 그래도 어쨌든 뭐 아마 하루 한 끼 먹었겠지, 뭐 하루 세 끼 먹어가면서 한 끼 남았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루 두 끼도 아니야. 굶어 죽을 걸 파는데 하루 두 끼를 어떻게 먹어? 겨우 한 끼라도 먹어야지 버티지. 안 하면 이틀에 한 끼였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도 어쨌든 이제 마지막 이거 먹고 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뭇가지 이제 주서 그때 심정이 좀 어땠을지.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언제 밥을 먹어봤는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언제 밥을 먹어봤는지 도대체 이 사람은 원 굶어 죽기 직전에 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단 밥도 밥이면 난 물 좀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물을 가지러 가니까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만 가져오지 말고 뭐도 가져오라고? 먹을 것도 좀 갖다 달래. 그래서 먹을 걸 갖다 주기는 고사하고 나도 지금 우리 애 데리고 마지막 지금 한 끼 먹고 굶어 죽으려고 지금 마지막 양이 저 밥하려고 내가 지금 나뭇가지 주스러 나왔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나한테 먼저 갖다 달래. 어떡할 거예요? 예? 진상의 입사님 어떡할 거예요? 예? 어디 뭐 해다 주는 거 좋아하는 이정선 고사님한테 마이크 좀 갖다 줘봐. 이정선 고사님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글쎄요, 고민하면서 해다 주겠지요. 그래도 고민을 한다고 난 고민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걸 뭐 고민하고 말고 그렇게 뭐 있어. 근데 이건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도 아니야. 얼굴 아는 사람도 언제 본 적도 없는 그런 낯선 사람인데, 근데 이 여자는 뭔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뭄에 닿을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계약법 정신이에요. 계약법 정신, 내가 어쨌든 나 먹을 건 내 건 챙겨놓고 나도 그 다음 뭐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계약법 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차피 아무리 농사를 무슨 양을 무슨 사람의 방식으로다가 해가지고선 여기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거길 들이보내시는 거예요. 어차피는 모자라요. 모자라는 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뺏어다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거 챙겨놨다가 따로 꿍쳐놨다가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슬그머니 꿍쳐놨다가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먹고 살 궁리를 해봐라. 그럼 나눠 먹어봐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내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내일 이걸 지금 나눠 먹고 나면 난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요, 내일 것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 같이 나눠 먹어라.
계약법을 지킨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주시겠다. 구약에 만나 사건이 그 얘기 아니에요. 하루 양식만 딱 주시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갖다 쌓아놓은 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서 가가지고서 오늘 먹을 것만 잡았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쌓아놓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적게 잡았어도 뭐 얼마를 잡았다고 10가마를 잡았대나? 그 10가마를 메추라기 갖다가 산채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때려 잡아놓으니 이놈은 그거 날도 없는데 다 썩어버렸지 그냥. 그 남자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다 썩어가지고 그냥 그게 독이 돼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것은 거기에 살기 좋은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살기 열악한, 그게 서로 그냥 아주 이건 뭐 완전 전쟁 문화, 약탈 전쟁 문화에 그것도. 그런 한복판에 갖다가 집어넣으신 것은, 거기를 가게 하실 때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은, 거기를 가게 할 때 광야에 40년 동안 머무를 때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게 하시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물이 멈춰서게 하시는 것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로 갈 때에 여리고 성이 가나안 최고의 성, 가장 튼튼한 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는 것은, 이런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곳에 가가지고 너희는 이 법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했듯이, 요단강물이 멈춰 서게 했듯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게 했듯이 내가 너에게 함께 해서 너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 김주 장로님 우리 주기도송 이름을 좀 가사를 조금 바꾸는,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양식이 없는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 것처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도 지금 내일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옆에 보니까는 못 먹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계약법이에요. 그렇게만 하면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그래 신명기에 봤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이 세상 어차피 가난한 자가 없을 수가 없는데,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약탈 문화가 건절되게 하리라. 바꾸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가가지고서 야 이건 뭐 나 먹을 것도 모자랐는데 난 좀 뭐 이건 뭐 가만히 있어봐 먹을 게 좀 난 그래도 굶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잘 먹어야 될 텐데, 참 이래나 버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와가지고 예언자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멜산에 가가지고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기 이전에 사르밧 과부를 경험하고 가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약법 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좀 성경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건가 하면, 그 엘리야가 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가.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한다는 게 어려워요. 가난의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요?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건 뭐보다 얘기지. 뭐 어떻게 해결을 해?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하시는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게 먹고 사는 문제다 굶주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차피 못 알아서 같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넌 굶어 죽고 나는 어떻게 먹고 살을게, 난 살아남을게, 그러지 않고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같이 나눠 먹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예요. 홍해바다가 저절로 갈라졌나요? 모세라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지. 애굽의 10가지 기적이 저절로 일어나나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이지. 반석에도 물이 저절로 나왔나요? 하늘에 만나가 저절로 내려왔나요? 모세를 통해서. 왜 모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80년을 씨름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그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애굽에 무슨 10가지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등장을 했을 때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고역하게 일수였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 봐봐요. 뭐 다 열심히 하나님 제대로 믿어가지고서 하나님 저 의지해가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졌는가? 아니, 모세 한 사람 때문이었어. 광야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 사사건건 모세한테 달라든 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한테 대항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왜? 모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망하기 직전에 여기다 모세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으리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의 모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가나안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뭐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우리가 보려고 하는 블레셋, 애굽, 모압, 에돔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한 건 누구 때문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망했다는 게 그냥 뭘 말하는 거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비참해진 그 모든 것들의 죄는 이스라엘에 있는 거고 유다에 있었다. 너희가 똑바로 했더라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가 1000년이야. 1000년 동안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놓지 못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1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약법대로 살지를 못해가지고 야수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그들만 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그때 거기 메소포타미아, 애굽, 그 세상 다 거기가 다 망한 거야. 뭐 아수르는 그러면 뭐 망하지 않은 거야? 똑같이 망하는 거야. 다 망했지 뭐. 바벨론 똑같이 망하는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망했지만 바벨론도 또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뭘 했던가? 이 모든 게 책임은 이스라엘이 져야 되는 거예요. 11조 안 낸 것만 죄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망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 망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이 망한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뭘 말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1000년 동안 결국 실패하다가 기원해가지고 500년 동안 또 그때가 또 실패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그 땅 이름이 블레셋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등장한 지는 장장 몇 년이야? 2000년이에요. 2000년. 전 세계 뭐 기독교라고 할 때 가톨릭 계신 거 다 포함해가지고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 기독교 안 가 있는 데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 2000년이 지난
결산이 지금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천년의 결산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다 망한 거였다라고 한다면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등장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서 결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우리 방송에 나온 카메라에는 마스크 쓴 분들이 한 분도 없네. 기독교 2000년의 결산은 뭐가 잘 보여주고 뭐로 상징된 이 마스크야. 마스크 다 입막에 이렇게 써야 돼. 이건 뭐 어제 여기 여기 저수지 옆에를 이렇게 갔더니 그게 몇 개월이라고 그러는가라고 하더니 22개월이래나? 22개월짜리 아기가 있는데 걔도 뭔가 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와 있는 조그만 애들은 뭐 이거 아직 갓난 애기지 뭐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그런 애들 치고 마스크 안 쓴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어제 우리 우빈이 데리고 나니까 마스크 안 쓴 애가 딱 하나 있더라고. 쟤만은 썼어요. 그 쟤한테 일단 마스크 씌워놓으면 어쩌려나? 에? 이건 뭐 이제 어린이집 가면 이제 마스크 써야지. 뭐 11월 달부터 뭐 어린이집을 간다나 내년 1월부터 간다나 말이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결실은 마스크. 이건 뭐 어린애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요. 거기다 대멸종이라는 말이 이제는 대멸종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루에 아주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동식물이 이제 수백 종이나 되는 거예요. 저때 뭐 우리 이정호 장로님 과학 선생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2000 몇 년이 되면 뭐 70%가 80%가 없어져 버린다며요. 동식물에 하루 수백 개씩 없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복원시킬 방법도 없어요. 이제 공룡이라고 하는 게 발자국만 남아 있듯이 똑같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게 하루 수백 종이다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결실.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아까 뭐 우리 김준장님, 넌 도대체 뭐 하다 왔냐? 뭐 그렇게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다고 그러더만. 우리가 받아야 될 죄는 무엇일까요? 난 별로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우리는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한 겁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난 뭐 죄 용서 안 받고 구원 받았는데 말이야 뭐 나는 뭐다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더 말도 안 되는 착각. 세상이 이 모양이 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그거는 세상이 져야지. 세상이 세상이 누가? 애굽이 망한 죄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에돔과 암몬, 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 다 그렇게 돼서 세상이 다 망한 거지 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그게 이스라엘 그들의 계약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난 요거 하나 그 중에도 뭘 안 했어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망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그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은 참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정말 통곡하고 오열하고 있는가? 무언 마음과 무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오늘 같은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고 뭐 그래도 좀 지켜주고 복을 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겨우 이 정도 생각이어야 될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생각해도 하나님께 나에게 함께 하시겠지. 겨우 그 정도 생각, 그 정도 수준이어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 내일 우리가 수요일 날 내가 써먹으려고 좀 준비를 해놓은 건데요. 잠깐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생도진 방증보리 지옥미공 서불성불 아불립지옥 수입지옥. 이제 불교에는 보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살,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그 다 알죠. 관세음보살이 보살을 뭔가 우리 교인 성도예요. 성도, 구도자, 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보살, 관세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교인, 구도자는 관은 본다는 뜻이고 음은 듣는다는 건데 보고 듣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듣는다. 뭘 보고 뭘 듣는다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보고 듣는다는 겁니다. 보고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보살을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남무아비 탑을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다 그 비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또 보살이, 관세음보살 다음에 이제 유명한 건 또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은 뭐라고 해라? 중생도진 방증 보리, 중생들에게 도를 전해 가지고 다 깨우치게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지옥 미공, 그리고 또 지옥에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불립지옥, 수입지옥은 누가 지옥에 갈 수 있겠느냐? 지옥에 가야 될 자는 바로 나다. 그 우리는 성철 스님이라고 알지요. 뭐라고 죽었는가 하면 난 지옥 간다 그러고 죽었다. 뭐 죽기 전에 그런 소리 했다. 이제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부처가 어딨냐? 부처는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야. 석가모니 창시자도 이제 첫 번째 깨달은 자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가 있다. 당연히 깨친 사람이니까 극락에 가 있겠지. 거기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부처도 지옥 가 있고 나도 죽으면 지옥 간다. 다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극락 가겠다. 이러고 죽는 그래도 좀 깨우친 사람들 거기는 없어요. 지옥에 가야 될 자는 바로 나다 그러고 다 죽어요.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으로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천국 가겠다 그러느냐?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우리도 전에 부산 엑스포 할 때 그 자료 나온 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어떤 자료가 있는가 하면 서양보 어느 나라 사람이더라고요. 젊은이가 그냥 신학을 공부하고 그냥 우리가 선교사로 이제 갔어요. 동남아에. 왜? 전도하라, 영원하라 이렇게 가가지고서 그러고 있다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서는요. 돌변해가지고서는 불교인이 돼가지고도 이번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불교인 만들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 갈 땐 나는 그래도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함과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도 이제 죽음 나 천국 간다. 그러고 갔는데 여기 가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옥에 한 사람이 있어서 난 천국 가는 거 포기하겠다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걸 보고도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 기독교고 불교고 이걸 갖다 비교해 보니까 기독교는 너무 유치하게 짝이 없어가지고서 기독교인에도 불교를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기독교인들을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건 철학 얘기인데 불교는 철학이에요. 종교 차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래도 세상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가지고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우리는 도대체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나는 뭐 구원받았는데 뭐 코로나 뭐 대멸종 뭘 걱정할까? 그러니까 뭐 이제 예수 오시기만 하면 말이야 우리는 뭐 천국 갈 건데, 자 이게 이러고 있다면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예레미야가 지금 47장부터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써놓은 거가 뭘 말하는 거라고? 그 모든 책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양떼들 갖다가 다 어디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험악한 산속으로 몰고 가도 헛길로 돌아서 가야 했다. 그런 양떼를 만나는 짐승이나 사람들이 모두 마음대로 잡아먹고 끌어가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다 누구 때문이냐라고 할 때에 기독교 때문이고 기독교인인 나 때문이에요. 설교자들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서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뭐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예배는 계속돼야 된다, 뭐 그리고 이 예배는 뭐 중단될 수 없단 말이야. 예배는 생명이다. 뭐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예배가 도대체 뭐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예레미야서 47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은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써놨다고요?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 이스라엘의 죄다. 설교자의 죄다. 잘못 가르쳐놔도 그 모양이 됐으니. 코로나 사태에 무사태평한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젖은 기독교인들인 것 같아요. 뭐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어. 뭐 대멸종 뭐가 걱정이야. 뭐 어차피 세상은 망할 건데 뭐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뭐 세상은 다 심판받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자 이러고 있는 이 정신 나간 교인들을 어찌해야 될 노릇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많은 이야기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주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똑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지를, 이 세상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책임 너에게 있다. 나는 그런 뜻일 텐데, 그런데 전혀 그렇게 읽지 못하고 있는 눈이 뼈버린 삔 눈을 가진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삔 생각, 삔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삔 귀를 가진, 삔 입을 가진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로 하여금 이런 비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그렇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